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를 조심하고 아들에 가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5절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랐고, 또 저희 오늘 주제로 이제 선포될 그 겸손한 법조인이라는 주제로 선포를 하게 될 텐데, 정말 저희 법조인들이 사회에서 단순히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그 육신의 자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기억하며 그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법조인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14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군법무관을 하고 있는 최동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빈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동영님 혹시 연락 가능하신가요? 그러고서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무슨 일이신가요? 했는데 이제 스피커를 부탁을 하신다 해서 저는 정말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일단 아마 제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한 게 제가 2022년 1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제가 그 신앙의 구력으로 따져도 어디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저 스스로도 어떻게 죄인인데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 2주 동안 답을 이제 제가 좀 기도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나약한 저도 주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주셔서 그게 이제 성령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의 어떤 신앙의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신앙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들을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앙을 믿기 전에 내 삶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제가 신앙을 믿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다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딱 3가지를 이제 메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적인 자랑으로 삼아왔던 것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게 된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된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세 번째로는 소명, 그러니까 법조인의 소명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제 경험을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 제가 개역 성경으로 가져와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가서 선포를 할 때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다가 에베소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안에서도 정말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개들은 실제 개가 아니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들은 결국에 율법주의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율법주의자들을 좀 비하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 당시에 개라는 표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펫 같은 강아지가 아니라 길거리 나와 있는 그런 물어뜯는 그런 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율법주의자들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악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들의 얘기를 하는 거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2절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는 때,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유대계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율법이었는데, 그런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곧 우리가 할례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깊게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을 하지 않고 그 이외에 어떤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자랑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봉사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을 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 할례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소위 할례파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할례파가 아니다. 그 당시 유대계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면 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자랑스러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이면에는 아마 그 우월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우월의식. 누구에 대한 도덕적 우월의식이냐 하면 바로 로마의 귀족들이라든지 어떤 쾌락이나 돈, 권력, 명예를 쫓는 그 당시에 그 지배층들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은가라는 어떤 도덕적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날 우리 법조계도 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제 기성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 이 법조인들이 법률 만능주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법학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그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면서 다른 학문들을 열등하게 여기고 그런 어떤 학풍이라든지 그런 기조가 법조계 사회에서 저는 팽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질지 몰라도 그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느끼는데 근데 이제 그 진짜 진짜 할례파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 법률가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냥 그 준법 정신 그러니까 어떤 법률을 준수하고 이런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의로움으로 여겨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딱 읽어봤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슬쩍 자기 자랑을 좀 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나는 이런 파고 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막 그래서 이게 은근슬쩍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사실 그런 취지에서 이 문구를 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제 빌립보서 지금 3장을 읽고 있는데 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명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중요한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장에서 갑자기 자기는 할례를 받았고 막 바리새인이고 하는 게 체계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맥락도 봐야 되는데 그 뒤에 7절 3장 7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해서 기존에 본인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그 율법주의가 사실은 정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해로운 일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는 사실 그냥 단순히 저 개들을 조심하라고 해서 이렇게 배척을 했다면은 쉽게 끝났을 일이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런 위치에 있었다.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때가 있었고 나도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나도 세상의 자랑과 자만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 인생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괴짜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긴 했는데 어머니는 기독교셨고 아버지가 믿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집안 전체가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기도를 하는 때는 공부를 하고 나서 공부가 아니라 시험을 치고 나서 OMR 카드 마킹하고 1분 남았을 때 주여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 그때 이외에는 사실 기도를 한 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헛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주의랑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름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저희 인생 규율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가지고 최동혁 헌법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동혁 헌법 해서 1조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가장 죄스러운 말입니다. 나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명제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그리고 2조, 3조 해가지고 사실 그게 대단한 것들은 아니었고 그냥 주변 정돈 잘하자 화장실을 깨끗이 치우자 시간 약속은 5분 전에 나가 있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조에서부터 9조까지밖에 없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그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헌법 개정을 하고 그래서 13조, 14조 이렇게 되고 정말 걷잡을 수 없게 정말 그야말로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삶에 제가 이제 율법주의자처럼 경험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그 패단이나 실패의 경험은 어떤 거였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 체육대회를 나갔습니다. 체육대회에 축구를 하러 나갔는데 저희 반에 남자가 11명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팀도 11명인 겁니다. 11명이라 거긴 더 많았습니다. 벤치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부상이 나와도 이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부상이 나와버리면은 11대 10으로 경기를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경기를 뛰다가 발목을 빡 삐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른 친구 발목하고 팍 부딪혀가지고 완전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제 헌법에 따르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해가지고 나는 자유 위지로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을 한 대로 행위를 하는 게 그게 자유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100% 구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개정을 하는 것도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5시부터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5시까지는 그 개정을 해도 그 기존 거를 따라야 돼. 그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만의 어떻게 보면 세계를 만들고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부작용으로 발목이 뼈는데 거기서 쉬어야 되는데 계속 뛴 겁니다. 그래서 계속 뛰어서 그 다음에 또 부딪히니까 또 으악 하고 2번 삐고 3번 삐었습니다. 그래서 3번 삐고 나서 그러고서 또 잘 돌아다니고 애들하고 밥 먹고 그 다음날 이제 잠을 자고 나서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뒤를 보니까 종아리 거의 허벅지까지 피멍이 그러니까 발목에서부터 그 피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에서 인대가
한 3분의 2 정도가 파열이 됐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대는 잘 갔습니다. 다행히 그 섬유 조직들이 이렇게 옆에를 잘 감싸주면은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뭐 잘 달려다니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너무 주님께 감사한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정말 정말 유두리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살았더니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그때 어렸을 때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헌법을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그 어디 가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짝사랑을 굉장히 깊게 이렇게 길게 했었습니다. 한 1년 반 동안 짝사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나름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짝사랑에 또 실패를 하고 나는 왜 실패를 하지? 이 헌법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실패를 하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로스쿨 가기 전에 한번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CPA를 잠깐 했었는데 CPA도 사실 시험도 보지 못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력감이 사실 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 굉장히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획을 잘 짰고 다 실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발목도 다쳤고 짝사랑도 실패하고 CPA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원인이 뭘까? 이런 고민들에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복잡하다. 너무 이 규정들이 복잡하다. 막 최동혁 헌법에 이어서 막 최동혁 형법도 나오고, 그래서 저 스스로 벌금을 걷는 겁니다. 뭐 어떤 행위를 하면은 벌금을 걷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걷는다라고 하면 그 5만 원은 어디로 가냐면 벌금 통장으로 갑니다. 그럼 그 벌금 통장은 사용을 제 사익을 위해서 할 수 없고 뭐 공익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 돈이 아니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벌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제가 밥을 먹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무자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최동혁 형법 폐지. 막 정말 뭐 별의별 최동혁 민법 행정법도 만들려다가 폐지하고 막 미래의 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느낌이 오겠지만 굉장히 말도 안 되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 딴에는 그게 굉장히 자유롭고 나의 주권을 10분 발휘하는 거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이런 거라고 느낀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느꼈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정말 웃으시고 저도 웃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고집, 경직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을 하면 막 새벽 5시부터 발효된다든지, 아니면 또 제일 문제는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남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시간 약속을 준수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시간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 전에 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남들이 늦었을 때, 남들이 한 5분 늦었을 때, 3분 늦었을 때, 그랬을 때 뭐 그 정도 늦을 수 있지, 뭐 10분 늦었을 때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나는 5분 일찍 오기 위해서 10분 일찍 오고 15분 일찍 왔는데 저 사람은 왜 내가 정한 기준만큼 안 하는가 라는, 어떻게 보면 오만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고집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뚜렷할수록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있고, 남을 정죄하고, 정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에게 최소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말로는 안 하더라도 표정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결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2장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했을 때 나의 죄가 가장 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나는 이 정도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좀 늦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좀 허용해주는 마음이라 해야 될까? 좀 그런 도덕적인 어떤 교만함, 오만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그게 가장 사실 이제 제가 했던 어떤 실험의 가장 큰 패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동의 헌법을 폐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제 생각이 확장이 된 겁니다. 생각이 어디로 확장이 됐냐면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 법조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도 사실 법조인들이 많이 보였고 그래서 법조인들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변에 보이는 법조인들을 보면은 다 같이 좀 오만한 구석이 좀 있었으면 죄송하지만 그 어르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성 법조인 세대들은 우리가 가장 잘났다. 우리가 사실을 패스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기저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은 완벽하다라는 그런 그 신념이 그 기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다른 뭐 역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상식적인 것과는 구분돼서 법 자체로도 잘 돌아갈 수 있고 심지어 AI 또는 로봇가 모든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하에 그런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우월감 같은 것들이 저는 사실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외과를 가게 됐는데 정치외교과에 가니까 그 신념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외과 교수님들은 법학과를 싫어하시고 법학과 교수님들은 정외과를 싫어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과에서는 다른 학문들하고는 구별돼서 법만이 자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게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는 반면에 정외과에서는 아니다. 법이 만들어진 과정들이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갇힌 사고방식을 가졌다라고 서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혼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유전공학부 정치외교학과에서 절반 수업은 법학이었고 절반은 정외과 수업이었는데 하루는 이 요일은 정외과 가서 막 법학 막 비판하고 다른 요일은 가서 그 정외과 비판 막 이러니까 점점 혼돈에 쌓이면서 이게 진짜 법률이라는 게 홀로 자립할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사고방식이 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인적으로는 그 최동의 헌법이 폐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는 이 법 구조 자체의 시스템도 불완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주제가 저의 학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 주제였는데 연구 주제였는데 그 법규범의 불안정성 정리라고 해서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법규범은 불완전하다. 법규범 중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좀 학문적인 내용이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무시고 싶은 사람이 주무셔도 되는데 제가 좀 개짜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범의 불완전성 정리라는 논문이 뭐였냐면 법규범 중에는 옳지만 상위 규범으로부터는 도출이 불가능한 그런 법규범이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법규범이 불완전하다라는 걸 저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법에 대한 환상, 율법으로 살 수 있다 또는 법조인이 만능이다라는 그런 환상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됐는데 저는 원래 이제 그 기독교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계속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됐고 그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한사랑교회라는 제 그 집 옆에 있는 작은 교회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나갔을 때 이제 원래 처음에는 성인 예배를 그냥 드렸었는데 성인 예배를 듣고 그 순모임에는 참여를 안 하다가 목사님께서 하루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단순히 교회에 나가서 그냥 성경 말씀만 듣고 다시 집으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성도들로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등록도 해야 되고 이제 서로 성도들끼리 대화도 하고 그리고 각자 이제 하나님을 보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관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이게 내가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구나 라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됐고 이제 말씀 듣고 즉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한 6주 동안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제 질문들이 막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간절한데 사실 믿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부활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는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과학적인 것들과 배치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거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이해가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려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려도 내가 안전한가? 그게 사실 제일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는 그 당시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라고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횡령을 하시는 사건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내 주권을 그러니까 최동혁 헌법 1조에 나와 있었던 최동혁에게 주권이 있다는 걸 폐지를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저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내 모든 걸 드릴 거라는 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마치 이제 그 운전을 할 때 운전대를 놔도 되냐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다 맡겨도 괜찮은가 이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성경 말씀으로 그때 새가족 교육에서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바냐 3장 17절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정말 간단한 말씀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완전히 제가 그동안 자랑으로 삼아왔던 헌법 그리고 저의 자기중심성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 주권을 온전히 다 맡겨드리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된 구절인데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동시에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셔서 마치 수족관에 이제 물을 채워놓고 풀들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을 이렇게 키울 때
그 키우는 그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사실 그때 막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느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하시지만 우리를 해하실 정도는 아닌 정도로 그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제사 이야기를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사로 내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고서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여기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는 있지만 이삭을 제사로 바쳐서 실제로 죽이셨을 수도 있지만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도 함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아가시지 않는다. 그런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 분이 정말 최고의 절대적인 선이시고 우리를 절대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세가족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37분이요.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인데 8절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아는은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역사적인 지식이나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친밀히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지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일단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이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약을 어렸을 때 만화로밖에 안 봤다 보니까 로스쿨 1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민법 1시간 보고 성경 1시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법학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통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하라는 복공부는 안 하고 신약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문들이 생겼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신약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부터만 의가 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느껴야 된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 너는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 신앙을 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율법주의에서 떠나서 다시 그 믿음으로 왔는데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함으로써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과 뭐 시기하지 않고 뭐 질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또다시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요거 이제 고민이 들었던 찰나에 이제 그 CLF 전국대회에 가게 됐고 그때 운 좋게도 전 변호사님하고 또 여러 이제 선배 변호사님들하고 같은 조가 돼서 그 얘기를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율법주의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기억으로 금보라 변호사님이었나요? 그 CLF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요거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믿음을 하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이 행위에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수고로움이나 어떤 강제성으로 되지 않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해 주신다. 설령 매번 그거를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하신다. 요런 그러니까 순종의 자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신뢰를 해야 되는 영역인 거구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그 다음에는 맡기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로스쿨생 공부를 하실 때에도 굉장히 많은 좌절과 정말 눈물과 이런 것들을 겪으실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계속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계속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하루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왜 이렇게 저에게 족쇄를 많이 채우시는가, 이런 게 답답함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도 교회에서 시키는 기도만 했었습니다. 뭐 이런 기도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달달 외우듯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점점 이런 그 간극이 생기고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자세들과 그런 것들과 간극이 생기면서 결국에 그 솔직한 마음에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왜 늦은 밤까지 잠을 자지 않았는데 왜 일찍 자라고 저한테 자꾸 성령의 그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 일찍 자지 않은 날에는 그 다음날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사람이 날카롭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화를 낼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자야 된다라는 그런 성령의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저는 늦게 자고 있고, 그리고 뭐 계속 SNS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왜 나한테 이런 족쇄를 채우시냐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막 한때는 울기도 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서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결국에 그날 왜 이렇게 탄식이 터져 나왔던 날, 저는 이제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 소리였다면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일종의 어떤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응답을 저한테 심어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마치 욥기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욥기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불러주시고서 이 세상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만물을 만들 때 너가 내 앞에 있었냐, 너가 그때 있었냐, 이런 뭐 동물들을 만들 때 너가 있었냐, 뭐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경험을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지금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정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경험과 시간적인, 장소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다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가장 선한 길이구나라는 이제 신뢰가 그때 생기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성적도 열심히 하긴 했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막 그런 거 전혀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제가 믿지 않았을 때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책임을 다 하나님께서 쥐어주시고 있다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그 결과는
저는 지금 돌이켜봤을 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CLF의 수많은 선배님들로부터 너무 정말 살아오는 삶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 공동체를 주신 것, 그리고 이 말씀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킨 것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많은데 그 다른 것들은 넘어가고 소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명에 대해서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계신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고 오직 한 일, 그리고 앞에 있는 그것, 이 부르심의 상,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건데, 이 소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변호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로스쿨생 때도 많이 고민을 하긴 했지만, 로스쿨생이 끝나게 되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일단 변호사가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기존에 쌓아왔던 변명들로부터 다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변호사가 돼야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스스로 세뇌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도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 시험이 끝난 다음, 변호사가 된 다음에는 비로소 정말 자유롭게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이거를 그런 구애 없이,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구애 없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책도 읽어보고, 막 그 기독 법률가에서 하는 그 독서 모임에도 나가가지고 막 책 읽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거를 한 2가지 정도 공유를 한다고 하면, 일단 책 한 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여기서 소명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소명이 성직자라거나 목사 이런 곳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고 다 선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명이라는 것이 직업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소명이라는 단어가 좀 변질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의 소명이 뭐니? 그 너의 직업은 뭘 하고 싶니를 물어보는 건데, 못 들어지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저도 그랬었고. 근데 정말 진짜 소명은 뭐냐 하면, 그 소명이라는 건 사실 직업이 아니고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을 타기 어려우신 분들이 지나갈 때 잠깐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변호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 변호사 업무를 할 때 계시는 사무장님들이나 직원님들께 어떤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섬김의 자세로 간다거나, 이렇게 직업의 일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소명들을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좀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저도 그 기존에 정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시도들, 이런 것들을 정말 반성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게 그 모든 것들보다도 정말 고귀하다라는 정말 고백이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법조인이신 분도 있고 변호사가 이제 지망생인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법조인의 소명,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다 함께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사실 법조인의 소명보다도 그 전에 그 직업적 소명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1차적 소명, 그러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정말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두서없는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